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진행할 텐데 전도서와 아가서를 묶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시고 전도서 아가서의 내용을 한번 중심을 잡아보시고 나중에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거나 여러모로 묵상할 때 이 전도서 아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오늘 집중해 보시고 허리도 한번 바짝 세워 보시고 집중해서 오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 문학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케투빔, 거룩한 문서들, 홀리 라이팅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이것을 시가 문학이다, 다른 성문서다 다르게 부를 수 있으나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이걸 전체를 지혜 문학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 모든 구원의 일대기, 구원의 역사,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악인도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고 악인이라고 해서 덜 맺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 일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일반 은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 특별히 오늘은 이 2권의 책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수요일 날은 일찍 우리 저기 아크에 가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 6, 7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연구회 모임을 합니다. 전 노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서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멀리 인천 계양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금주에 그 주에 설교할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불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불교 신앙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불교 신앙을 우리가 맞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 신앙을 우리의 신앙과 동등선상에서 둘 때에 논쟁과 대립과 갈등의 모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불교의 목적은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고민스럽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번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가급적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다음 생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 생애 내세에서 내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게 불교도들의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짓밟고 억눌러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내야 되지만 그것을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강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도 얻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도들이 열심히 산으로도 가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도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평강과 참된 그 평화,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일반 계시의 지혜 문학에서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의 말그릇을 키워서 그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 내용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는 이 선악,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옛 세대의 가치관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렇게 살고자 하나 잘 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의 고백, 이것이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언 안에는 세상을 관통하는 여러 지혜들, 여러 지혜와 관련된 그런 잠언, 우리를 찌르듯이 깨닫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드디어 전도서와 아가서,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내용적으로 한번 분해해 보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은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은 전체 전도서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구절도 등장하고, 그 헛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는 두 단어죠. 유신론적 허무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유신론적 허무주의라는 것은, 허무주의라는 것이 뭐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에는 노력해도 우리가 그 결과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허무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라 유신론적 허무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가운데 나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허무스럽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은 그냥 일반적인 허무론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원했으나 그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온갖 고통과 슬픔만 가득하더라. 이것이 허무주의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심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자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허무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유의미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자,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 만물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도 쾌락도 지혜와 부도 수고와 노력도 결국 다 허무함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체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에 느끼는 허무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혜자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뒷부분 실제적인 교훈들, 뭐가 하나 빠졌네요. 7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이 실제적 교훈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지혜로운 삶의 조건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이제 7장 1절부터 마지막 12장 8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주요 사상들을 한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우리 평신도 신학강좌에서 제가 잘 하는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정말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좀 흔들고 균열을 일으켜서 정말 그런가? 라고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이의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수만큼의 많은 학자들은, 그러니까 5대5 정도로 갈린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많은 학자들은 이건 전도자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혹은 다른 구절에는 예루살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지혜를 모은 것이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그 후대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이나 이제 아가서 이런 데를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꼭 명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다 보면 다시 솔로몬의 저작이 맞다라고 할 만한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온갖 쾌락과 부귀와 영화와 건물도 짓고 수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 모든 기쁨들을 나열하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밖에 누가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시 솔로몬이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도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식으로 이 솔로몬 혹은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 이들 모두가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한 명이 이 모든 지혜를 다 꿰뚫고 통달하고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남겠어요? 솔로몬이 남죠. 그런데 성경 66권은 어떤 사람,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기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남고 사람이 남아버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일들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수도 있고 그 후대의 지혜로운 왕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심사를 지금 막 불편하게 만들고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를 읽을 때에 한 사람만 기억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무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모든 이 왕들의 지혜가 총합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만사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려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박사학위도 한 5개쯤 있어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봤더니 이거 다 헛것이더라. 그런데 공부도 안 해보고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해봤던 사람이 다 부질없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지혜를 제대로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자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돈 많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저의 이 말이 여러분 설득력이 있으려면 제가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최소 몇 년 이상 그런 삶을 누려봤어야 저의 말이 신뢰가 있는 거죠. 돈을 가져보지 않은 자가 돈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이런 기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가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마지막까지 5번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헛되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까. 이 문장 안에 정말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헛됨을 기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무엇이 헛된가 한번 봅시다. 부귀영화, 그러니까 금으로 치장하고 장신구를 가져보고 돈으로 정말 벽으로 다 발라보고 금으로 칠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결국 그게 아무 의미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금목걸이로 막 정말 온 몸을 칭칭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겁기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드러기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 경험을 했나 봅니다. 이 전도자. 저는 안 해봤지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결국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힘을 가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성을 지어보기도 허물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권력을 휘둘러 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쾌락,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경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쾌락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쾌락을 한번 느끼면 더 큰 쾌락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뇌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쾌락을 추구해야 그만큼의 도파민이 분비가, 그래서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온갖 쾌락, 성적인 어떤 방탕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결국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주색, 술도 마셔보고 여성도 밝혀보고 자기가 넓은 영토, 세력 확장도 해보고 아마도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까. 처첩이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허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허무함들을 이 문장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 전도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뒤쪽에 나와요. 어떻게 이 헛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인간 지혜의 한계.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지혜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부딪힌 한계는 무엇이냐면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제 온갖 때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고 어쩔 때가 저쩔 때가 있고 온갖 상황과 기한과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치는지 그거를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흉년이 드는지, 언제 내 부하가 나에게 칼끝을 겨누어서 반역을 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갑자기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 당하고 내가 질병에 빠지고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정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며 악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가? 이런 두 번째 주제의식을 보면 솔로몬이 꼭 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의 여러 왕들 중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의 왕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낳은 자식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전도서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저자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다 경험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경험한 세 번째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솔로몬은 이건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다 형통했지 뭘 누가 악인의 형통함을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그 후대 왕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자, 악인들은 왜 형통하는가? 저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보다 땅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군대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후대의 왕들,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유다 왕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저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어도 괜찮고 그 후대의 왕들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 왕들 중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가? 저 북이스라엘의 저 정말 악한 왕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알 수가 없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는 야, 저 인간은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악한 인간이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될까? 그 사람만 보면 내 신앙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전도자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이런 허무감들을 전도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게 이제 오늘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느끼는 이 주제의식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무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맛배기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악인도 모든 것을 누려본 자도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자도 결국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은 뱃속에서 사산되기도 하죠. 세상에 나와보지 못하고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한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한들 그도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지혜자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허무함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등바등 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다투고 힘들게 정말 그런 관계를 형성해도 결국 모두가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자가 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 수 없는 무지의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들을 얻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는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8장 이하에도 같은 주제 의식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욥의 4명의 이 변론자들에게 끝도 없는 질문 공세를 퍼붓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욥과 친구들이 대답을 해내지 못합니다. 야, 지구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그 주춧돌이 무엇인지 아니? 알면 얘기해봐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욥과 친구들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도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얻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명확한 기록이 없죠. 그냥 결과론적으로 짓고 났더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왜 세상을 지으셨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의 이 허무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바램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연글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과도한 욕심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고 자신의 무지함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지금 여기를 오롯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쭉 계속 왔는데요. 우리 2번 주요 사상의 5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야 된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일상의 삶을 긍정하고 참된 지혜이다. 전도서는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를 설파하지 않는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본다.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서 세상을 즐기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인간의 삶은 향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자의 존재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전능자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실현하고 끊임없이 물건을 모으고 끊임없이 권력을 더 쌓고 쾌락에 계속 중독되어서 나아가는 인생, 이거는 그냥 허무함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본다는 거죠. 어차피 모든 인생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함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하늘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하늘이 어땠는지.
여러- 네. 오늘 바람도 많이 불었던 때도 있었고 하늘이 아주 맑았었던 때도 있었고 제가 느낀 거는 오전 12시 이전에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더웠는데 또 4시쯤 되니까 굉장히 선선한 바람도 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날씨를 열심히 관찰한 게 아니라 저도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에다가 제 정신을 갖다 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이런 생활 습관이 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저도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이 많은 경우에는 날씨를 분간을 잘 못합니다. 내일, 내년에 또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계속 상념에 창념하게 되면 오늘 날씨가 뭔지 몰라요. 오늘 내가 먹은 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뭘 해. 그냥 굉장히 허무한 시간들로 걱정, 근심의 연속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불교와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허무주의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들의 삶이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매력적으로 하나님 신앙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더 좋은 것을 잘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머리 뿔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 그들이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어차피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봐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거의 대부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좋은 선물들을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때 그 순간 그 마음 그 기쁨을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고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허무주의를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이 허무주의를 허무하게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허무함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을 텐데 무슨 반찬 드셨는지 그 반찬의 맛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거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 음식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음식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허기짐이 메꿔지면서 포만감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런 기쁨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을 기대함으로 눈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 연구회 하느라고 족구를 하러 가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제가 족구를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기쁨과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을까 그 순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 보면 그런 기쁨이 있겠죠.
저 족구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래 지금 족구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래 구장은 우리 강아지들의 산책과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이 강아지들의 분뇨들이 이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족구 회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그걸 치우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도 좋아서 나와서 그 고약한 냄새를 이겨가면서 그걸 해냅니다. 왜 그걸 할까요? 그 공을 가지고 노는 같이 게임을 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악취를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없이 모두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한 20대 초반까지 신체 기능이 점점점 좋아지다가 한 20대 초반 넘어서면 다 그때부터는 신체 기능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점 약해지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보양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그 허무한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욕망을 추구하듯이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전도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금 여기를 수천 소만 조각으로 쪼개서 그 기쁨을 먹고 마시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 허무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뽑은 질문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식하기도 어렵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이런 걸 경험하기 전에도 그냥 구약의 인간의 삶의 지혜를 관통하는 지혜를 가지고도 이런 내용의 글을 써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더럽고 추한, 제가 내일 운동을 하게 될 저 운동장보다 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전도서보다 더 멋진 전도서를 여러분 각자가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매순간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이것도 지혜의 문서인데요. 자, 아가서는 남성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사이에 질펀한 사랑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성의 유방이 어떻고 젖꼭지가 어떻게 생겼고 너의 머리가 얼마나 탐스럽고 너의 육체가 얼마나 관능적이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농염한 그런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아가서를 핵심에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랑과 결혼의 그 숭고함, 그것을 찬미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라고 비유적으로 기록된 구약의 문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남녀 간의 질펀한 사랑, 여러분 제가 우리 아크에 있다 보면 연인들끼리 오는 커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후에 한 3시간을
어떤 커플이 앉아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마주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꿀이 떨어집니다. 그냥 둘이 보고 있는데 막 꿀이 막 눈에서 막 떨어져요. 사랑하는 그 눈빛이 서로 말 한마디 뭐 한마디 주고받고 막 서로 웃고 그런 것이 사랑이죠. 그걸 돈 주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온전한 헌신과 신뢰로 둘이 한 마음이 돼야 그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좋은 지혜로운 장치가 사랑,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맺어지는 사랑의 언약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어우러져 하나가 되셨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한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물이 범람해도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정말 모든 노력이 이 결혼 관계와 사랑의 관계와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할까? 그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비유가 남녀 간의 사랑, 결혼 관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가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놀랍게도 이 아가서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도 최대의 명절 유월절에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 창세기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농염한 질펀한 남녀 간의 사랑 노름을 여성의 신체적인 묘사 이런 것을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낭독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내용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그 사랑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넣어도 되나 싶은 거죠. 그리고 적나라한 성적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직접 묘사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비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주인공 우리 남자 역할로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인지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호한 이런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삼각관계적인 묘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세아에서를 보면 고멜이 어떻게 하죠? 바람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다른 남자의 애를 배에서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주고 아내를 또 사서 오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정말 실망 가운데로 몰고 가가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된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가서의 핵심적인 주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합니까?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는, 나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주어도 그 사람은 나를 포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야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도덕적인 관계, 영적인 교훈, 정말 건강한 부부 관계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정서적인 바람도 피우지 않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 문학이 이제 아가서로 끝을 맺고 나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멸망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문학의 끝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마음, 내가 너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데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혼인 잔치의 비유 이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일곱 우리 등불을 든 우리 들러리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비유들 예수님도 많이 하셨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신실한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 신성한 부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가서는 비교적 우리가 조금 축약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남녀 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결혼 관계, 그렇게 비유한 내용이 아가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굳이 남녀 간의 사랑, 결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이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아가서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마음과 육체, 이 둘 중 하나라도 진정성을 띠지 못한다면 올바른 부부관계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진실한 육체적 관계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마음과 삶을 아우르는 진실한 관계를 설명하기에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다. 여러분, 돈만 갖다 준다고 남편 역할을 다 하는 건가요? 그냥 잠을 집에서 잔다고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도 온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향해야 되고, 육체적 정절도 아내에게 향해야 되죠. 이것을 건강한 부부관계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할 때 여러분, 주일에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갖 악행과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또 주일에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것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비유한 것은 몹시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바르게 드려질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말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